그래서 이제 혼친 허역 좋지 않다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혼침의 반대쪽은 이제 도거니까 마음이 그냥 막 들뜨는 거니까. 그래서 안정이 안 돼. 너무 침울해도 안 좋고 너무 들떠도 안 좋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어하면 좋지 않으면 노심, 정신이 힘쓸 없지 않으니까 좋지 않으면 이렇게 해도 되고 좋지 않으면 주어로 해석해도 돼요. 좋지 않으면 마음씀이 힘들어진다는 것이니 하용 소친이지요. 어떻게 소친 드물 소자인데 드물면 듬성듬성하면 이제 멀어진 거죠. 그래서 멀다 가깝다 하는 변변을 쓸 것인가. 이제 소친도 이변 그러니까 양변 그러니까 변변이라 견해가.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나오는 건 다 우리 기본적인 마음들이니까. 가까면 뭐 국회에서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 쓰고 뭐 그런 거 지어서 지금 난리잖아. 8천하고 이웃 4천하고 그러니까 친구 아들하고 누가 더 가깝습니까? 그러더라고. 친구는 촌수가 없지. 너무 멀지. 촌수는. 그래도 이웃 4천이 가깝다고. 먼 친척은 뭐 사람이 만나야 역사가 이루어지지. 만나지 않으면 안 먼 친척이라도 뭐 할 얘기가 없어요. 예전에 마침 연락이 돼서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 동창생 아이가 이제 장가 간다고 해서 이제 한번 가봤어요. 한 50년 만에 간 건가? 국민학교 동창생들 만났는데 남자들은 이제 그래도 얼굴 다 가지고 있는데 여자들은 뭐 모르겠어요. 완전 다 할머니가 돼가지고. 여자들은 그렇게 빨리 바뀌어? 남자들은 그 얼굴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살만하지만 그대로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뭐 누구 가까운 아이들 이제 생각을 하고 뭐 좀 반갑게 이제 만나긴 했는데 꼭 기본적인 몇 마디 오면 좀 내가 행사를 이러고 갔으니까 뭐 할머니 뭐 기본적인 말 몇 마디 뭐야 반갑다 뭐 어쩌고 본인 보안이 그렇고 뭐 나는 어쩌다 저쩌다 몇 마디 오고 나니까 할 말들이 없는 거야. 뭔 말을 해, 뭐 통하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국민학교 때 같이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이제 심소, 마음의 정보가 공유할 만한 정보가 없잖아, 같이. 공유되는 정보가 없으니까 할 말도 없는 거지. 어쨌든 뭐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보면 또 좋게 보면 참 우리는 대표는 뭐 이런 대표자들이 하지만 또 안으로 보면 이상한 인간들이 많잖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너무 이제 정상적인 쪽으로만 보면은 화도 나겠지만 또 화날 일도 아니야. 뭐 당연한 일들을 하는 거 아닌가? 자기 근기 따라서 그릇 따라서 하는 거지. 뭐 남들도 다 하는 건데 나 한다고 지가 해야 되냐. 자, 정신이 힘들어지는 것이니 어찌 침소를 쓰겠느냐. 근데 남자들은 가끔 가다가 또 도를 넘어가는 건 어때요? 밖에서 와이프가, 그죠? 뭐 딴 여자하고 뭐 좀 대립돼서 뭐 이렇게 해서 딱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와이프가 좀 잘못했거든? 그래, 당신이 좀 참어, 뭐 어쩌고 이렇게 했다가는 이제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딴 여자 편 들었다고. 근데 남자들은 가끔 그걸 당하지. 아니,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우리 와이프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근데 사실대로 얘기하면 죽는 거지. 어째야 돼요? 교사님 어때요? 어머니 볼 때. 남편이랑.
뭐 잘했다고 할 수도 없겠지 뭐.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인데 이제 그런 걸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신소를 없애면 이제 객관적인 사실만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러거든 생각하는 사람은 다툴 일도 없지. 애시당초 다투지도 않지. 그러니까 다퉜을 때는 아 그렇지 여기서 바른 말 했다가는 안 되는 거야. 그게 바른 말이 아니에요. 걔 성질 타나게 해준 거니까 그 말을 안 해야지 남자들이. 자기가 옳다고 다 옳은 게 아니라도 그 연기적 조건을 봐야 돼요. 그래서 홀말을 해야지 그게 잘하는 거지. 이미 맥히지 않는 말을 하면 아무나 옳은 말이도 써요. 자, 역시 이 취자 나왔네요. 자, 북다의 일승을 여기서는 이제 성취하는 거죠. 왜? 막 뛰어가지고 드디어 찜했어. 그러면 이제 성취한 거야. 성공. 지의 끝은 끝내 자기 거 만들려고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수행에서도 막 이렇게 가는데 너무 또 많이 하려고 하는 것도 병이 되는 거죠. 부처님 뭐 검은고의 비유가 이제 딱 나오죠. 어떤 제자 15년을 아마 내 기억으로는 그 경제 15년을 했나? 엄청 오래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 대신 해줄 수는 없잖아. 너 이제 법문 듣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자증해야 되잖아. 아까 정지, 소지해야 돼. 자증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보따리 싸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 마침 부처님은 늘 항상 그럴 때 적절한 때, 적당한 때 등장을 하시는 거야. 그때는 왜 짐을 싸느냐 하니까. 그래서 제가 수행이 마음이 안 닦여집니다. 애써서 했는데, 그러면 환석, 집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사시는가? 제가 배운 게 이제 이겁니다. 현악기. 그런 일을 하고 살 겁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만약에 줄이 느슨하면 소리가 잘 날까? 그거 안 되죠. 느슨하면 소리가 잘 안 납니다. 그럼 너무 좀 팽팽하면 어떨까? 그래도 안 되지. 팽팽하다고 자꾸는 줄이 아예 끊어져 버립니다. 잘 아시는 거예요. 마치 수행도 그와 같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느슨하던 건 게을러도 안 되고, 또 너무 긴박하게 쪼이면 빨리 깨달으려고 그러면 그것도 또 탈이라. 그러니 가장 좋은 소리는 어디서 나느냐? 네, 조율이 잘 돼야 됩니다. 적당히 느슨하지도 않고 너무 긴박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수행도 그렇게 하면 조율을 해봐라. 머지않아 이루어지지 않겠니? 이제 또 그런 이유가 나오거든. 그래서 깨달으려고 하는, 사실 수행 그냥,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다만, 이제 오직, 그냥 할 뿐이야. 다 이런저런 생각을 빠진 몰이잖아요. 설령 깨닫는다는, 깨닫고자 하는 그 생각조차도 뭘 버려라 이거지. 자, 그냥 여기는 급하다 더하다 이러면 또 그냥 할 뿐이다 이거지. 선을 하면은 선을. 근데 빨리 깨달아야지 하면 이미 그것도 아까 이제 청정하면 이미 청정이 병이 된다고. 빨리 깨달아야지 하면 그것도 이미 병이 된다. 급해지잖아. 어쨌든 간에 내 안에서 성취가 될 때, 그래서 이제 그 주탈동실이라는 말은 이제 사실 도가에서 쓴 말이에요. 이게 뭐 안에서 그냥 병아리가 막 이제 나오려고 이제 아직 알 속에 있지만 삑삑대고, 그리고 이제 막 나오려고 이제 두리가 여기 나오는데요. 두리 끝에 다이아몬드 같은 게 나와가지고 막 나오려고 이제 그냥 막을 찍고 그리고 갈아댄대요. 그래서 어미닭이 이제 품고 있다가
이제 품고 있으면 알 거 아니에요. 이제 새들은 다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그 조류들은 372 20일 20하루 만에 깨어나는 거예요, 보통. 타조는 또 크니까 42일 걸리 꼭 배예요. 큰 놈. 그래서 한 19일쯤 되면 이제 거의 나올 때가 됐구나. 이제 정상이면 이제 이 안에서 그게 자기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제 밖에서 감지가 되면 19일쯤 된대요. 어미가 품고 있다. 그때 이제 탁 쪼아주면 되는 거예요. 껍질을. 그럼 거기 이제 금이 딱 가.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자기 지속적인 노력과 이제 한번 그 지속적인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뭐 둘이 오고 이렇게 탁 맞추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는데 이제 맨 마지막 조건이 성숙되는 게 이제 어미가 쪼는 거라. 탄생의 조건, 마지막 조건은 어미가 쪼아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이 그 노력을 막 하는 그 순간 여기 어미가 탁 쪼면 이제 이 노력과 어미가 쪼는 게 동시다 이거지. 여기서 딱 만날 때 이제 금이 쫙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나오는 계기가 마련된다. 그래서 우리 깨달음도 이와 같이 어떤 그 노력 바탕에서 이제 어떤 무엇이 계기가 될지 몰라. 어느 선사는 무슨 뭐 청소하다가 뭐에 누굽니까? 기왓장을 쫙 그지? 담장 밖으로 던지다가 대나무 격축성이죠. 대나무에 탁 맞았는데 향엄 지연사지요. 향엄 지연선사. 그걸 깨달았다가 이거 있어야 돼요. 그 원효 스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거의 이제 운막인 줄 알고 잤더니 이제 이겁니다. 그 마지막 이 저녁 한나절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거고 서산대에서는 좀 남은 어디 지나가는데 낫다기에 그때 또 느닷없이 그러는데 나 따구는 소리를 그 순간에 딱 계기가 돼가지고 잠시 문제를 해결했다. 서장에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장구성 보사 쪽 보면 어느 날 이제 아마 그 양반은 이제 뭐 정전백수제 아마 화두를 들고 있었던 모양인데 좀 훌륭한 분이죠. 집에서 이제 뒷간에서 일을 보려고 이제 앉아있는데 그때도 아마 화두가 든 게 있었겠지. 이제 든다 해서 드는 화두를 살피는 게 아니라 늘 마음에서 살피고 있는 거죠. 꼭 든다고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거자는 들 거자지만 이제 들으면 뭐 보는 거 아니에요. 들고 이렇게 잘 보는 거죠. 이렇게 잘 보는 거예요. 문 앞에 놓고 화두를 살핀다고 하는 건데 보면 개구리 울음소리가 탁 들리는 한순간에 일성화라 그래. 일성화. 이제 아마 이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고서는 정내에 이제 의문이 확 풀려가지고 부처님 말씀에 기하게 됐다. 전부 다 이제 그런 기록이 남은 분들 보면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뭐 가대 조건은 다 달라.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어느 한 계기가 이제 그것이 마지막 그죠? 마지막 조건이 성립이라 깨달음으로 가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제 쌓아가는데 이제 맨 마지막 그 조건이 하나 무엇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때 그죠? 상황에 따라서 느끼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전제 조건은 자기가 이 노력을 계속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한 속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계속 정진하는 형식적 정진이 아니라 마음속의 정진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제 뭐야 이거 딱 할 때 늘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살아있어야 이거 조건이 딱 오면은 임자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잠시라도 쉬었다가 그 사이에 또 내가 왼수 지나가면 왼수 못 찾을 거 아니에요. 찾기 어려운데 놓치고 있으면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서도는 이제 법화궁의 그 탕자의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 찾는데 50년 걸려서 우리 집 대문 앞에서 거지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국어로 왔어. 딱 보니까 저놈이 내 아들인데 50년 만에. 그거 아들 생각 안 하고 있었으면 그러면 그냥 거지로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다. 그래서 법화경 7개 비우는데 법화경 보면 시류만 보면 법화경 주제 다 나오는 거지. 자, 그러니까 1승은 이제 부처님 생각이죠. 부처님 생각하고 나도 같이 부처님처럼 생각하자는 얘기니까 보고, 그죠?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는 걸 부처님 같이 하겠다는 거니까 그 부처님 자리에 들고자 한다면 붓다 1승을 성취하려거든 육경에서 오는 뭐뭐 하지 말라 문두에 오면 물음 하지 말라는 명령형 오는 이때는 악이 아니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육지는 뭐 아까 육지가 뭡니까? 대교이제 색성량 미쳤고 그래서 진짜를 붙이는 거예요. 티끌로. 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욕심이 생기든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티끌 진짜를 붙이는 거죠. 육경을 또 육진이라고도 그래서 한 거죠. 그거 싫어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구더기 묻어서 된장을 못 담그랴 그런 말 있잖아요. 구더기 싫어하면 된장 못 담그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뭐 양념 못 하는 거지.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넘어서는 거 아까 누가 나를 불질러 줄 때 이걸 넘어서야 돼. 거기 싫어하고 미워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건 또 무슨 소식이야? 해야지. 막 불질러서 느닷없이. 순간에 글로 끌려가면 안 돼. 이건 무슨 소식이야? 하고 딱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얘 갑자기 왜 이래? 왜 불지르는 거야? 오히려 반가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말한 반가. 이게 뭔 일이냐? 19번 육진이 들어오면 육진의 본래가 미워지지 않으면 싫어지지 않으면이죠. 뭐 싫어로 해석해도 되고 미워도 돼요. 근데 다른 책은 육진을 싫어하지 않으면 이게 육진을 목적으로 해석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주어로 나와 있잖아요. 술은 뒤에 있고. 육진을 싫어하지 않으면 그러면 불어 육진 그래야 돼. 목적어는 뒤로 가야죠. 안문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주어니까 어쨌든 육진이 그래서 싫어지지, 미워지지 않으면 육진의 번뇌가 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환동 정각이 외려 화를 내고 그냥 번뇌로 들어가야 되는데 외려 어떻게 돼요? 정각의 자리에 환동 가서 정각의 환동 다시 같아지는 거야. 그럼 부처님 생각하고 같아진다는 거지. 정각하는 순간 그럼 부처님 생각하고 같아지는 거거든. 그럼 말도 부처님 같이 하는 거지. 그래서 카더라 방송하면 안 된다 이거 카더라. 부처님이 이랬다더라, 경전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카더라 하면 좀 곤란해요. 그건 오히려 이제 때로는 경전에 이런 말이 있으니 그것을 자료 삼아 이야기하면 몰라도 경전에 이랬다 하면 이건 카더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동, 정각, 부처님 생각하고 같아지면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게 부처님 생각하고 똑같아져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맛을 봐야 돼. 직접 맛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직접 맛보게 해줄 때 누가 해준 건데? 나 뒤집어주는 사람들 사실 그 빨리 좀 단축시켜주는 건데 오히려 그걸 급기하면 인내가 아니라 우리 인욕인데 욕된 것을 이제 참는 건데 이 칼날이 자잖아요. 칼날. 원래 이제 이 심장이거든. 마음 심자가 심장 모양이 이건 심장지 칼로 비수로 찔리듯한 참기 힘들잖아. 누가 비수로 찔러봐. 말 이거 쇠취하고 사람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후벼 파는 사람 있어요. 말로 사람을 심리를 그런 것도 겪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직접 겪어야 돼. 모든 것을 직접 체험. 그걸 욕된 욕에 그걸 이겨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이기려면 결국은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를 이기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이 칼로 자기 살을 도려내는 듯한 자기 심장을 자기가 파는 듯한 이런 것을 심장이 그냥 그죠? 아까 이거는 그건 요거고 똑같은 거지 사실은. 그걸 자기를 이기는 거야. 그게 누가 찔러졌을 때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야. 화나라고 막 집어댈 때 진짜 화가 안 나는데 왜 이러지? 화를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남을 이기는 게 아니죠. 극히. 거기서 이제 체험이 되는 건 일반 관념적으로는 화를 내야 되지만 이것을 내가 이길 때, 내 말은 이제 아까 이제 그 새로운 마음이 이제 그야말로 여튼 끼든 것이 그 이길 때, 그러니까 뭘 버리냐, 뭘 방어하냐, 뭘 내려놓냐 이것은 이제 그 이길 때, 그때 이제 이것이 걸러지는 거죠. 그때. 그러면은 전혀 이 관념으로 보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또 그렇게 해서 누가 불질러 주는 것은 그걸 친절로 받아야지. 누가 그렇게 해줘요? 누가 그렇게 땡기라고 공부 빨리 되라고 누가 그렇게 불질러 주냐고 할 일 없어요? 왔을 때 찰나가는 이제 그쪽으로 마음을 돌려야지. 여기 형 마주쳐가지고 성질 낼 거면 아이고 또 어느 참내 이 기회가 오겠냐고 좋은 기회를 안 내버리는 거지. 남의 친절을 그냥 무시하는 거지. 자, 지자는 무의. 이제 하되 무의는 이제 그렇게 좀 달리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되함이 없는 거. 그러니까 병견으로 안 보는 거죠. 병견으로 봐서 하는 행동이 아니야. 하는데. 그래서 무의는 그렇게 봐야 돼. 병견으로 하지 않는 거야.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병견으로 보니까 이제 또 그냥 화를 내가지고 자기를 오히려 더 자승자박하는 거죠. 스스로 얼굴 내는 거죠. 쉽잖아요. 그렇죠? 20분 넘어가서 법무위법. 법이라는 것은 달로 이 법이야. 뭐 여러 가지 법이 있는 건 아니죠. 여기 여러 가지 백천만 가지로 뭐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다 한바탕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오는 거니까. 법은 여러 법이 없는데 망령되게도 애착, 절로 되어 있죠. 착으로 해야죠. 요즘은 착자를 이제 그렇게 쓰지만 옛날엔 다 요새는 이거 지을죠. 얘는 여기 붙인 착이거든. 어디 가서 그냥 착 붙이는 거라. 그래서 내가 내 자식한테 마음이 가서 착 들러붙은 거지. 떨어지지도 않네. 떨어지지도 않아. 누가 나한테 와서 탁 들러붙었어. 집착으로. 떨어지지도 않아. 바로 이제 그건데 그것 중에서도 이제 가래를 설명한 거죠. 애착을. 가래. 목마른 사람이 그죠. 물을 찾듯이 한다는 그런 뜻인데 망자할 때 여기서도 자자는 1번 보면 망자, 망령때 어때요? 자는 어기조사로 형용사나 부사 뒤에 붙어서 자연스럽게 어절거린다. 자기 자신이라는 명사성이나 스스로라는 부사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 굳이 해석하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방송 때 이제 국어적 특색이거든요. 근데 다들 여기를 이제 스스로라고 이제 그 부사로 해석을 해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망령때게. 아니 내가 내는 거지 뭐 누가 내냐? 내가 내는 거지. 그렇게 해서 안 한다. 망령때게 애착을 한다. 가래로 집착하여 장신용신. 장자도 여기는 이제 이 써있자고 같은 거예요. 뭐뭐로서 뭐뭐를 가지고 그런 뜻이거든요. 이 장자가 장수장자가 전치사예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쓴다. 지엽적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쓴다고 하니 아까 관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이제 마음을 쓴다고 그래. 자기는 수행한다 그래. 이제 그러니 그 관념은 본질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그런다 이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관념적인 마음, 지엽적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쓴다고 하니 어찌 뭐가 아니겠느냐? 큰 착각이 아니겠느냐?
착각인데 뭐야? 착잡함. 이 착잡은, 크나큰 착잡함이라는 것은 이제 어지럽다는 얘기예요. 착잡은. 또 어긋나다. 그 잡자가 뭐였고 지난번 설명을 드렸죠. 잡자. 참새가 나무에, 그죠? 엄청 많이 몰려 앉아 있다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뜻이죠. 잡자가. 그래서 크나큰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어지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또 한번 사제를 말씀드릴 때 한번 말씀드린 건데 여기에 주 2번에 애에 대해서 조금 세분화했어요. 5가지로. 혈족, 친족의 관계를 애, 어물은 삐야라고 하니 타인과의 우정관계인 친애, 때마, 연애 등의 애락, 야띠, 성애 등의 애욕, 성욕 등 그런 거죠. 애욕, 까마. 그래서 임대로 까마수트라 그런 것도 있어요. 성경이나 남녀간에 이제 그 성희를 뭐 이런 장난으로 해놓은 게 그게 까마인데 까마수트라고 해요. 수트라는 경우인데. 또 병적인 집착애인 가래. 이렇게 5가지 단계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 5번째 이제 가래로 많이 이제 용어가 쓰이고 있어요. 가래. 21번 미생정하고 오무호원을 미혹하면 공연히 고요하느니 어지럽느니 한단 말이에요. 정난 이것도 양변이죠. 고요하다 어지럽다가 마음이 대범한 사람은 그죠? 공부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미 고요하느니 그죠? 시끄러운 일을 따지지 않죠. 시끄러운 데서도 고적하기도 하고, 고요한 데서도, 그죠? 소란스럽다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번잡하고 살 수도 있고 한 거야. 그러니까는 고요하고 소란스러운데 떨어지질 않죠. 근데 이제 여기서 층간소음 때문에 막 올라간 사람은 참 너무 고요한 걸 좋아해. 그러니까 조금만 뛰어도 그걸 못 견뎌. 치우친 거라.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냥 못 견디고 이제 마음에 막 들고 일어나서 오히려 쳐들어가서 또 때리고 찔러가지고 또 더 크게 만들어.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감옥을 가요. 지옥 가는 거지. 그걸 이겼으면 그리고 자기 마음에서 또 화딱지 나잖아요. 그럼 그걸 야 네가 나를 수행을 완성시켜 주려고 해서 애들 끼는구나 이렇게 보면 뭐가 어때서 기회잖아요. 수행의 기회 확 올라오지만 다시 왜 도와주는 걸 반대로 써먹느냐고. 그런 공부라도 했으면 다 그때 써먹을 텐데 그런 사람들도 이런 공부에 근처도 못하고 온 사람들이니까는 자기 중심적으로 막말로 절 싫으면 가벼운 중이 떠난다 그래서 뭐 절이 없어질 일이 있냐. 그런 말이죠. 가벼운 중이 떠나는 거예요. 싫으면. 그럼 이사 가야지 거기 이사 갈 생각도 없는데 그럼 내가 이사 가야지 방법이 있겠어요. 애들이 어느 날 훅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능력 없으면 자기가 움직여야지. 왜 거기 쫓아 올라가가지고 다 올라간 인간이 뭔가 해가지고 다 잡다고 다니면 고생하잖아.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이런 사고를 딱 전하면 진짜 그죠? 수행 완성이 기회잖아 오히려. 그걸 극기 해내면 그 다음에 애들 뛰는 건 뭐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예민하게 살아있으면 요만큼만 뛰어도 조금만 그냥 이거 의자 끌어도 뻑뻑해도 그냥 예민하게 살아나잖아. 그 반대쪽으로 가는 거지. 현실에서 수행하는 거지 무슨 뭐 산중에서 누가 나 건드려줄 인간이 있어요? 누가? 각자 자기 공부를 해주지. 누가 뒤집어 주느냐고. 이런 거 없으면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 세상 괴롭다 그랬잖아요. 탐진치 삼진을 괴로우니까 수행하는 거 깨닫는 거지. 말하지. 스님, 도란 무엇입니까? 야,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차 마시고, 졸리면 잔다. 더 이상 뭐 할 일 없지. 그래, 산중에서 할 일 없으면 그러면 돼. 거기서 무슨 도가, 뭘 도를 닦고, 그냥 누가 뭐라 그래?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말르면 차 마시고 졸리면 차 먹겠지. 일부러 못하고 보시나? 그런 거 안 하면 이제 누가 치주를 안 해서. 이런저런 형식을 판을 보려면 이제 또 해가지고. 뭘 구할 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근무질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볼 때는. 또 이런 거 누가 들으면 또 욕먹을지 모르지만. 자, 어리석으면 유혹하면은 괜히 보여하느니 어지럽느니 이제 떠들어대고 깨달은 사람은 뭐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깨달은 게 없다는 것이. 일체 이변은 모든 것은 양변, 모든 극단적인 견해인 이변심은 모든이 어디예요? 내 마음에서, 그죠? 12조에서 형성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별심이야. 남의 이별심 뭐 소용있고 뭐 이 세상에 상관이 없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별심은 양별심은 양유진작이야. 참으로 양자는 좋은 양인데 우선 부사로 참으로 실로 뭐뭐 때문이다 짐작하는 때문이에요. 짐작이라는 것은 뭐야? 자기 관념으로 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의 짐작 때문이다. 이게 본래는 숫자를 침자 숫자를 작자야. 이 작을 우리 첨자한다 그러지, 첨자. 중국이나 일본은 그냥 막 따라요. 마셔도 장이 술이 남아 입혀놓고 그냥 보이면 따뜻따뜻 해, 양쪽 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 잔이 있는데 왜 또 따르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첨자한다고. 그걸 엄청 싫어해. 그것도 인과가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아주 그냥 대원 공부 때까지 얼마나 아주 주자 쪽, 주자 가래를 따지고 말이야. 뭐 성리학에 그냥 확 매여가지고 형식주의에. 주자는 나중에 흐를 때 이 형식주의가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주자 가래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의례. 공자님이 사실 그 공자의 도가 무엇일까? 조문도 석사가이라 이제 논어에 나와요.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닫는 게 거기서 이제 듣는 게 아니라 단순히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데 그 도는 무슨 도일까? 50에 그죠? 40에 불에 50에 지천명이라 이제 천명을 한다 그랬잖아요. 천명. 그 제자들과 죽으니까 천상에 하늘이 나르거든요. 하늘이 나르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공자님 왜 주역 계사전 해사서도 냈잖아요. 공자님도 무적 개념이 있어. 무는 제 황제할 때 제에서 이제 주나라로 오게 되면은 이제 뭘로 바뀌면 천으로 바뀌거든요. 대상이. 근데 천의 명령이에요. 하늘의 명령. 근데 그거 하늘의 예를 갖출 때는 엄정해야 돼요. 형식주의로. 공자의 도는 예와 악으로서 정치를 한다 그랬어요. 예와 악으로. 예악으로. 예와 음악으로. 그래서 공자의 도는 아마 이제 그 예일 거라고 이제 보는데, 예는 무슨 예냐? 사실 하늘, 공자님도 이제 어머니 외가가 이제 무가라고 했잖아요. 원래 옛날에는 재정일치야. 그래서 하늘의 명령을, 그죠? 잘 듣고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재정일치를 이제 다스리는 거거든요. 공자도 아마 그쪽일 것 같고, 공자의 도는 이제 아마 그 예를 아마 얘는 어디서 왔냐? 제사 지냈는데. 공자의 어머니가 안징자인데 아버지가 70이 넘었는데 18살에 시집 왔어. 그러니까 그 무당의 딸이 셋째 딸이든 아니면은 애기 무당이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자님도 또 평생 그 꿈속에도 만나고 그리워하던 이제 주공이라고 하는 그 양반이 원래 또 그 무축 어쨌든 죄를 관장하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죄는 꼭 뭐 하늘을 대신해서, 그래서 중국도 뭐 천자 그런 이런 개념이 있는 거라. 공자님도 어쨌든 그런 쪽으로 이제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당신이 천명을 안 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제 천을 아는 것이고, 자기도 그런 쪽으로 이제 아마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공자의 학문으로 이제 나타났지만, 자, 어린 진작은 뭐예요? 그래서 술 따를 작자야. 그래서 첨작한다 그래야 돼. 그래서 술 따르고 나면 이제 술로 제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례.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또 뭐를 해요? 첨작한다 그래요. 첨작. 이제 헌작을 하는데 이제 초헌, 아헌, 종헌 이렇게 이제 세 번 올라가잖아요. 제사 지낼 때. 그리고 이제 끝나고 첨작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다시 제주가 다른 이제 종헌에다가 짝짝짝 이제 세 곳을 이렇게 해서 그걸 첨작한다는 거고 첨잔이 아니고 잔은 명사예요. 숫잔 잔이고 그건 따를 짝이라. 그래서 보통 그냥 이제 첨잔한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잘못하는 거예요. 이건 잘 상식적인 거니까 첨작한다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싫어하냐? 내가 죽은 귀신이냐 왜 멀쩡히 살아있는데 첨작하냐 이제 이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싫어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인연을 따져보면 이제 주작 아래로부터 해서 우리한테 이제 끼쳐진 그 형식주의가 우리 많이 남아있는 거죠. 더불어 얘기하면은 중국 청나라 때 이미 200년도 전에 중국이 이제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주자의 이 중국 고전을 해석하는 걸 주자가 해석한 걸 신주라 그래. 그리고 우리 주자의 신주를 버리고 한나라 때는 정연의 고주로 가고 일본도 그러니까 그 형식주의를 버린다는 거예요. 만연대 형식주의를 일본도 메이지 유신할 때 이미 그 주자의 신주를 배격하고 고주로 돌아가는 운동을 똑같이 청나라하고 이루어져요. 일본하고. 우리는 대원군이 그냥 조금만 건드리면 사문 난적해가지고 이제 쫓겨나고 출세도 못하고 주자의 말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안 되지 성리로. 그리고 그게 뭐야 그냥 쇠국 양 서양 오랑캐라 해갖고 쇠국. 그래서 이제 천주교 그냥 한 3,000명 뭐가지 날아가면 어디서 새남자 여기서. 그런데 다른 차원에서 했어야 돼. 일본은 나름대로 이제 단가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묘질 협파하면서 이제 그때 이미 이제 납골 땅을 만들어요. 해가지고 묘지를 다 촉발하지. 그러면서 이제 납골 해가지고 절이나 신사에다가 납골을 만들어. 해가지고 행정구역도 좀 균등하게 다시 재정립을 한다고 행정구역을. 그래서 왜 어느 한쪽에 많이 몰리면 안 되잖아요. 왜 절에 부모 모신 그죠? 납골 묘로 가면은 다 가족의 거부신도 되는 거잖아요. 때만 되면 다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 신헌법에다가 종교의 자유 보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서양도 와서 교회 모두 선교해라 이거습니다. 이미 다 짜놓고 가면 누가 선교가 되느냐고. 절에 가든지 신사에 가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도 뭐 종교하면은 신사하는 사람들 다 그냥 불교라고 이렇게 적어도 90% 이상이 있는 건데 불교를 종교로 조사하는. 일본 그런 거 다 보고서 개방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걸 좀 하면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그냥 딱 막아버리니까는 정보가 다 차단되잖아요. 그죠?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정보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힘없이 결국 일본한테 맥히게 되고. 그것도 인과가 미국하고 일본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교과서에 나온 거 아닌가? 이거 저거 텍트라 바스옵니다. 일본은 조선 먹고 1905년도에 미국은 필리핀 먹고 서로 무게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도 지금 러시아니 중국이 이제 갑축이 심했잖아요. 그것도 인연법이죠. 또 우리가 그런 인과관계에서 정보가 넣는 바람에 자체 시민이 형성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럼 일본은 이렇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 탓을 하려? 누구 탓을? 일본 탓하기 전에 우선 자기 참여를 애도 그리 참여. 일본도 힘이 있는데 저 약간 놈 먹어야지 어찌 안 먹겠어. 네? 그래서 자기 국민 백성 편하게 살려야지. 아까 읽은 데까지 가야 되니까. 자, 몽환 22번이요. 몽환공화라 하로파착이여 득실시비는 일시왕갑이여다. 꿈이나 환상 허공꽃인데 일체유의법이라고 그랬죠. 저 금강경 끝에 가서 일체유의법은 뭐라 그랬어요? 여몽환포영
여로 영여자. 이렇게 했잖아요. 일체 유의법도 일체가 어디예요? 내가 보는 유의법은 이래야죠. 내 마음의 유의법은. 이런 거는 여몽원표, 여러 영여자. 6개로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꿈과 같은 것이 꿈 깨고 나면 없는 거 없잖아요. 그죠? 환이라는 뭐 헛개비 이런 것이겠죠. 헛것. 허화. 여기 이제 허화를 했는데 보통 공화로 많이 나와요. 여기에 뭐 이제 조주로에도 공화로 나오는데 내가 본 이제 그 가흥장 대장 명나라 가흥장 대장경 판에 있는 걸 근데 거기 이제 어차피 허로 나왔기 때문에 뭐 가로로 공을 처리해 준 거예요. 뭐 허나 공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앉았다 막 일어난다든지 어디 가서 꽝 부딪히면은 눈 번쩍번쩍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공화라. 실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그죠? 안식이 작용일 뿐이지. 하로 어찌 애써 그런 걸 헛된 걸 그걸 칭찬 줄 알고 찾겠느냐 이거 가짜인 줄 알고 뭐 안 잡지. 근데 이제 착각을 일으키니까 그 칭찬 줄 알고 잡는 거 아니야? 그 득과 실, 시와 비 이건 다 양변이잖아요. 옳다 그르다. 남는다 손해난다. 아니 사업하는 사람은 이제 조건에 따라서 이제 그저 이익도 나고 손해도 보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이익 났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고 손해 났다고 너무 성질낼 것도 아니고 손해 나면 남대로 인간을 잘 살고 손해 안 나는 쪽으로 빨리 그래서 조건을 찾아서 전환해야 되고 이익 많이 났을 때는 또 왜 많이 났는지 또 인간을 살펴서 그걸 잘 유지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죠. 쉬운가요? 그거? 쉽지 않잖아. 실제에서는. 어머니 이거 한 100만 원 돈 좀 생겼는데 좀 쓰세요. 그런데 너무 좋아 보이는데 하루 지나 어머니 어제 드린 거 있지 뭐 잠깐 빌려주실래요? 급한 일 생겨서 그러면 어제 엄청 좋아했는데 왜 복돈이 생겨가지고 아들이 그냥 말로 칭찬하고 다니는데 돈 좀 빌려달래 말을 도로 내보낸 건 아니고 그게 그 말이 그 말이지. 아 그래 또 하나잖아. 너무 좋아하니까. 어쨌든 현실에서는 득실이 있고 시비가 있는 것인데 이게 상대적이지 다 절대적인 값은 아니다 이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분명히 이제 보편적인 것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분별의 집착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집착하면 안 보여 진실이. 그래서 이제 평온을 유지해야 시비의 모습이 변하면서 존재하는 그런 시비의 모습이 여실하게 보인다 이거죠. 그 오른쪽은 또 권장을 하고 그런 쪽은 또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 그것은 일시에 방각하라. 방각은 뭐 방하고 같은 말. 이제 각자도 앞에 있는 그 방이라고 하는 놓는다고 하는 그죠? 그 동사가 완료됐음을 나타내는 지금 어기조사다. 그냥 놔버려라 이런 정도로 그냥 해석하면 되죠. 방하도 마찬가지고 이 하도 이제 이게 뭐 어기조사에 똑같이 굳이 아래다 놔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다. 아니면 여기서 놓는 쪽은 아래니까 그냥 방향보호나 그런 정도. 이게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죠. 슈헐, 실술자, 실헐자. 슈헐처를 찾느니 뭔데 그런 용어가 많이 나와요. 뭘 씌워요? 관념을 씌우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내리는 거죠. 그게 씌우는 거, 그게 슈헐이라. 제 이름이 일슈다. 하나같이, 한결같이 나와요. 쉬어라 이거죠. 너무 넣으면 버린다고 한다 어디 버릴 데도 없어. 그게 새롭게 보이는 거죠. 관념을 넘어서 이제 새롭게 보이는 거지. 붙들고 있는 나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다른 걸 못 봐. 내 자식 예쁜 것을 버려야 다른 것도 보이는데도 그 예쁜 것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인단 말이야. 너 예뻐하다 보면. 그래서 나만 모르는 게 있어 내 자식에 대해서.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
내 자식은 내가 제일 잘하는데 뭘 잘하고 저만 모르는 게 부지기수인데. 그래서 알지 마라. 나야 돼. 나야 내 아이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여자 법원님들은 스님, 네. 남편한테는 좀 되는데 남편한테는 좀 되는데 노력했구만. 그런데 답은 뻔하잖아요. 자식한테는 안 된대. 그냥 놀라다가 툭 놀라면 툭 가서 들어가. 그냥 돈 팍팍 끌려간다니. 원래 그런 것이요. 딜레마예요, 자식을. 그래도 해야 돼. 안 되는 줄 알면 이미 되고 있는 거니까. 안 되는 줄 알면 이미 그건 되고, 하고 있다는 거거든.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이제 공무실 꿈도 이제 느슨해질 거라 이거야. 들려보는 게. 좀 멀리 떨어질 수 있을 거 자꾸 하다 보면. 그러니, 하고, 안 된다는 걸 아는 것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이니까 조만간 된다. 한 번에 되겠어요? 그 업이 엄청 그죠? 줄없는 줄이야. 끊없는 끈이 그냥 질기잖아. 부부간은 무천이에요, 무천. 돌아서면 막말이지. 막말 그냥 돌아서면 아니에요. 근데 자식은 1촌이잖아, 1촌. 제일 지금 거. 1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느 스님이 돌아왔을 때 뭐 자식을 불렀다 하는데 내가 보다 그게 맞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그걸 또 자식 부르는 거 맞추고. 있으면 보고 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 큰 스님인데 할 때 무슨 멋있는, 응? 멋있는 그 열방 개성이나 놓치고 자식을 찾냐 이러면 또, 제자들이 그런 걸 다 가요. 공부가 돼. 뭘 어쨌든 자식을 봐야지. 자식만 보는 건 아니잖아. 자식은 이제 진짜 뭐 끝인데 뭐 자식, 생리야, 그건, 그죠? 생각 이전의 문제예요. 근데 왜 어떻다 그래? 저는 부모한테서 안 나왔나? 부모의 자식 아닌가?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자꾸 뭘 해가지고 형식을 만들어가고 이건 아니고 이런 다 걸리는 거다. 오히려 그 생각 안 일어나면 그 마음이 변동이 아닌가? 자식 보고 싶은 생각이 안 일어나? 그 마음 메마른 거 아닌가? 자, 그럼 또 나중에 생각해 보죠. 일시의 노래는 이제 그렇게 맞을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봐야 돼. 70쪽에 조주록의 선언이 이거 해석하려면 엄청 그 승부의 어법이 많아요. 이 당송 때 아주 대표적인 아주 서론이기 때문에 조주록도. 그런데 이제 해석한 거 한번 보죠. 꿈이나 환상 혹은 꽃인데 헛되이에서 움켜 잡으려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마음이 이변에 끄달리지 않아 마음법도 다른 모습이 없다면 이걸 이제 조수스님 얘기하는 건데 마음이 이변에 양변에 끄달리지 않아 마음법도 다른 모습이 없다면 밖으로부터 획득하지 않으니 다시 무엇에 구해야 되겠는가? 뭘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 아까 이야기했듯이 안에서 내 안에 다 있는 거라 여기서 깨닫는 거야. 그런데 밖에서 다시 뭘 획득하냐? 그래 밖에서 찾지 않으니까 뭐 구해야 될 게 없어. 그런데 뭐야? 양처럼 마하고 먹이를 주어서 어찌 입에 놓고 씹으랴? 대도하는 걸 이제 입으로 씹으라고 내는 거야 이게. 대도하는 말을. 공부가 되면은 말 몇 마디 간단하다 이거예요. 근데 관념적으로 이제 막 떠들어대는 건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막 씹어대는 거야. 내가 약산 화상을 배웠을 때 약산 유엄선사라고 있어요. 화상을 배웠을 때 화상께서 말하셨다. 누가 방문한다면 아니면 누가 물어본다면 다만 개짓듯 하는 입을 다물게 할 뿐이다. 뭘 와서 이제 도를 묻고 그래. 그럼 저건 질문답지도 않아. 또 관념에 붙들려갖고 지금 관념적인 소리 뜯어낸다. 이거 개짓듯 하는 입이다니까 여기가. 나도 역시 말하겠다. 개짓듯한 입을 다물라. 아를 취하면, 그죠? 아는 뭐야? 자아가 있다고 하는 고정관념, 아만, 아상.
알을 취하면 허물이요 알을 취하지 않으면 청정이다. 하나같이 사냥개처럼 오로지 먹이를 찾아 먹으려고만 하는구나. 뭘 깨달음을 추구하고 다닌다는 건데 너희들 관념으로, 그죠? 관념적 욕심으로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야. 진실은 놔두고. 불법이 어디 있더뇨? 그럼 불법 하는데 불법이 어디 따로 있냐? 아까 그 얘기랑 마찬가지야. 너 불 질러줄 때 조만간 너 깨달으라고 하는데, 그죠? 그 소식은 모르고 엉뚱한 데로 간대. 불법이 어디 따로 있냐? 바로 그게. 그게 뭐 부처님보다 더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걸 수도 있어. 뭐 뒤집어 줄 때. 두 가지로 해서 좋은 말로 아주 설법을 잘 해주는 게 있고, 반대로, 그죠? 스스로 성취하도록 뒤집어 주는 게 또 있지. 이제 역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힘들잖아요. 순경계든 역경계든 뭐 이제 수행자가 가르쳐주는데 역경계가 거기서 무질러져 나자빠지기 일수겠지만은 근데 그걸 극기에서 넘어가는 사람도 빠를 수가 있는 거지. 자, 불법이 어디 있든 어디에 있더뇨? 불법 하면 이미 불법이 아니에요. 관념적으로 붙들면 이미 불법이 아니에요. 여실히 목전에 여실한데도 엉뚱한 따로 있는 불법을 찾으러 다니면 그건 개짓듯이 하는 거라 이거지. 1000명, 10,000명이 다 부처 찾는 작자들 뿐 도인을 찾으려 해도 한 명이 없구나. 부처가 어디 있는데 부처 찾으러 그러다면요? 부처의 제자가 되려 한다면 마음이 병들게 하지 말아야 하느니, 이거 중요한 얘기. 여기가 이제 치료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마음이 병들면 미처 세계가 생기기 전에도 여기 잘 살피자. 이 세계가 생기기 전에 이 자성은 있었고 세계가 개멸할 때도 이 자성은 개멸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큰 문제성 있는 발언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성, 그런 유자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던 진리는, 그죠? 아공 법유. 법이 존재한다고 유로 보는 이런 자성이 있다는 것이죠. 원초적인 자성. 이거 아주 곤란한 거예요.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 근데 이런 말 때문에 자꾸 아직까지도 이 자성문이 존재해서 자성의 작용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진공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논리들을 지금도 펴고 있거든요.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 그대들이 나를 본 뒤라도 그 위에 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다만 이 주인공은 주인공은 역력한데, 그죠? 관념적으로 자꾸 보려 하니까 그걸 못 보는 거라. 그 관념을 떠나는 길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걸 밖에서 찾으려느냐? 이때 머리를 돌리고 낯을 바꾸지 말라. 주인공을 잊어버리고 말 테니, 잃어버리고 말 테니. 밖에 어디서 여기 있어. 갖고 있으면서도 왜 밖으로 찾아가. 이제 그게 법화경에서 이제 의주라고 하는 비유가 또 나와요. 속에 친구가 늦었는데 동창생인데 얘는 거지고 얘는 이제 이 대재벌 이제 사업가가 돼가지고 이제 국제 무역을 걸어 다니는데 장사하러. 인도가 그때 부처님 당시에 16개국이 있습니다. 코살라하고 가빌라국이, 코살라하고 마가다국이 큰 강대국이고 나머지는 이제 공화정을 하는 소국들이 한 16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도가 지금 유럽, 동유럽 빼고 중서유럽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커요. 인도가. 그러니까 나라가 많이 있었지. 자,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제 동창생을 만났는데 저 똑똑한 친구였는데 왜 이러고 사냐. 야, 자본이 뭐 있어야 해보지? 그래서 또 혹시 또 자존심 있을까봐 이제 하루 자고 얘는 이제 사업소 일찍 나왔어,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나올 때 그야말로 중나는 이제 그야말로 간만에 나가는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거 하나를 옷 속에 안에다 주머니에 넣어주는데 어디서 또 어느 나라에서 또 봤어, 사업하다는데. 야, 너 그때 평생이 왜 똑같으냐. 그때 그 돈 어쩌고 아직도 보지는 못하냐. 그랬더니 야, 내가 돈이 어딨다고 뭐 어쩌다고 그래. 너 내가 네 주머니에 넣어줬는데 다이아몬드 못 찾았어. 못 봤어. 무슨 다이아몬드가 있어? 아니, 평생 넣어본 적이 없으니까 주머니에 뭘 찾을 일도 없잖아. 평생 넣어본 적이 없는데. 보니까는 다이아몬드를 여기다 탁 넣어놓고서는
뭐 들어다녔단 말이야, 밖으로. 바로 이제 이 법학의 이런 비유가 이제 의주의 옷 속에 붓을 주자. 다이아몬드들이 고백. 이때 머리를 돌리고 낯을 바꾸지 말라. 이제 야, 뭘 밖으로 이렇게 다니니 본게 네 안에 있어. 이제 이게 뻔한 얘기인데 무슨 소리야. 이 말을 진실한 말을 안 듣고 화내든지 에이 잔소리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돌리지 말라. 안으로 근본적으로 돌아가. 원래 가지고 있다 이거거든. 근데 너희들은 뭘 부처를 찾는다고 뭘 열심히 해서 대도하는 거 시부렁대고 시부대고 다니는 개소리 먹고 다니나. 참 재미난 말이야. 심각한 얘기인데. 교수님은 이런 식으로 막혀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대단한 말씀이죠. 표현이 그래서 그런데 표현이 어때요? 이건 또 구호로 하는 거예요. 그냥 구호로. 어제 문어체로 하는 게 아니다. 자, 만일 눈이 졸지만 않는다면 눈목자에다가 들이울 숫자예요. 눈이 이게 뭐예요? 눈꺼풀이 들이우는 게 이게 이 숫자야. 졸릴 때는 눈꺼풀이 들어지잖아요. 천근만근이야 이게 요 눈꺼풀 하나가 졸릴 때는. 글자가 재밌잖아요, 그죠? 들이울 숫자인데 눈목에 위에 눈꺼풀이 아래로 쳐지는 거라 무거운 거지. 이게 좋을 수 아니면 잠잘 숫자. 수련할 때는 요 숫자를 쓰는 거예요. 물 숫자가 아니야. 물 숫자가 아니고 요 잠 숫자, 좋을 숫자 0이야. 연꽃이 이렇게 오전에 이제 그죠? 오전에 폈다가 저녁에 다시 이렇게 앉는다. 그죠? 여기 잠잔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몸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잠자는 연꽃이 되는 거예요. 물 숫자는 이거 찾아도 사전에 안 나와요. 그거 사전 찾아도 물 숫자가 아니에요. 요 숫자가 나와요. 요거는 이제 상식이니까 알아두세요. 근데 다들 착각을 해. 아마 이거 시험 문제 내면 수련을 한자로 옮기시려고 그러면 다 물 숫자 쓸걸? 왜? 연못에 또 잘하잖아. 연못에서. 그래서 우리는 관념적으로부터 자꾸 착각을 일으킨 게 많아. 그래서 우리 마음의 특징 하나가 뭐예요?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마음의 특징, 요별. 제6의식의 요별 알아보는 거. 그지? 모양을 알아보든, 그죠? 색깔을 알아보든 알아보는 것. 그리고 제7 말라식이 뭡니까? 사량, 분별 따지는 것. 그리고 제8 아리아식은 뭐예요? 저장하는데 기억하는 거죠. 그 정보를 넣다가 도로 딱 써먹는 거니까 기억이요. 그런데 요 세 가지 특징인데 그 중에 하나 또 네 가지를 대라 그러면 요 착각이다. 요 관념의 문제가 작용하는 거예요. 어쨌든 착각은 70과 60이 공동작업이 아닌가 그래요. 제8, 그죠? 아리아식인 것은 뭐 맡았다가 도로내주는 거니까. 맡은 거 도로내주는 거니까 창고니까. 근데 착각이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돼요. 네 번째는. 착각 많이 하잖아요. 착각은 착각인 줄 알 때만 착각이 되는 거예요. 착각인 줄 모르면 자기가 그냥 정각이야. 무슨 소리를 해?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 네 가지를 우리 마음 특징에서 점사해서 알아두시고요. 졸지만 않는다면 제몽자제야. 꿈을 꿀 리가 있나? 그죠? 잠에서 깨어나도 꿈은 금방 사라지는 거지. 현실로 명명백백한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그죠? 관념적으로 다르지만 않으면 뭐 양변으로 이리저리 휘둘려 다니지만 않는다면 마음법은 뭐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한결같다 이거죠. 마음법.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내 마음이 100가지가 되니까 세상은 100가지 세상이 되고 10,000가지가 되니까 세상은 10,000가지 되는 거야. 근데 어디서 출발해요? 양변으로. 네 거냐 내 거냐 좋으냐 나쁘냐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자연은 어두우냐 그죠? 밝으냐 이렇게 자연은 모든 게 봐요. 대칭 구조잖아요. 웬만하면 대칭 뭐예요? 상대적이잖아요. 또 우의 좌고 자의 우지 이것은 둘이면서도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에요. 이거 서로 관계는 그런 상호적 관계지 이게 따로 노는 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 편이 갈리면 네 편 내 편 아까 그 평당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내 편을 가르잖아요. 얘 없으면 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자 없으면 여자 혼자 애 낳을 수 있고, 그 다음 자식은 없는 거죠. 여자 없으면 자식이 있나요? 그러니까 좌에우고 우에 자인데, 자꾸 우리는 연견으로 자꾸 가로 가다 보니까는 따로 서로 다르면서도 같은데 맨날 다르기만 본다 이거지. 이러니까 일여의 체는 현묘하다. 현현묘 아주 강조한 거죠. 아주 현묘해요. 언설은 참 그죠? 이거 아까 정지 지혜로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일이지. 언설로는 참 어렵단 말이에요. 오리 마녀냐, 우뚝하니 이제 이 다른 조건이 다 있는 거예요. 이끌려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조건에. 이제 주체적으로 오련하다면 뭐 이런 비바람에 그냥 흔들림도 없다. 그런 이제 이 비유인데 우리 마음도 우뚝하면 이제 양변에 휘둘리질 않는다 이거죠. 누가 날 불질른다고 해서 나 불나지도 않는다. 이 오리망연이죠. 그래 만법재관이야. 만법이 가지런해. 만법의 여자들 일요의 안목으로 본다면 자연스레 도의 계약별이다. 여기 또 자연이 또 나온다. 기복. 자연스럽다 이제 이렇게 도의 기압이요. 복, 기복 돌아가는데 얼로 본연의 도로, 본연의 청정성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자, 거기까지 하고요. 이제 25번에 여기 이제 여기서 딱 문제가 이제 되는데 여기는 그죠? 4구로 오다가 지금 6구로 여기서 끊어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계속 이렇게 제가 이제 많이 끊었는데 이제 시의 형식에서 비지이는 여기서 했다시피 이제 측성 지운으로 여기는 이제 시의 형식으로 보면 이렇게 딱 6구가 묶여야 돼. 그리고 주제 흐름도 그렇게 맞는 거예요. 주제 흐름도. 그리고 뒤에 가면은 이제 26번에도 12구가 이렇게 딱 아분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여기도. 그런데 4구로 고집하는 분은 대표적으로 이제 청담 스님이 4구 고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25번에 4구를 끊었는데 한 줄이 남잖아요. 두 행이. 그러면 뒤에 이제 구경, 요거하고 딱 4구를 맞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뒤에 넘어가서 봐요. 만약에 그거를 허리가 끊어지는 거야. 허리가 위에 게 식직, 억력 또 남잖아요. 그럼 뒤로 가서 또 식자는 뒤로 가서 또 자자하고 붙어야 되고 자자하고 붙게 되면 또 아분이 안 맞잖아요. 자, 이게 이래가지고 이제 29번에 78쪽에 29번에 가면 청담 스님은 어떻게 넣냐 하면 이제 위에서 거기도 또 끊어지니까 그게 근데 밑에 무제부제 시방 목전 밑에다가 비고 지금 3세 1년입니다. 이걸 이제 창작을 해서 넣으신다고. 창작을. 왜? 4구로 나니까 뒤에 가서 이 두 구가 모자래. 뒤에 가서 맨 끝에 가면 결국 두 구가 모자라니까 뒤에서 4구로 맞춰오고 앞에서 내려오다 여기쯤에서 요 정도가 필요하다고 넣었는데 근데 이게 아분이 하나도 안 맞으면 허리가 다 끊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중국에서부터도 왜 이 시를 모르면 이제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시를 알아야 한시를 알아야 이제 아분법만 들이대면 이렇게 끊어진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뭐 우리 대표적으로 성철 스님도 이거 주석을 하셨는데 어떻게 설명? 중국에서도 그래 다 이행시 끊어서 주석을 하면 이행시. 그럼 이행시 끊으면은 뭐 별 문제는 없어. 그렇지만 사고를 이렇게 딱딱 오든지 이렇게 묶여야 주제 흐름이 딱딱 떨어지는 건데 이 구씩 거면 주제가 좀 분산이 되죠. 그런데 중국서부터 다 그렇게들 해. 두 구씩 이렇게 채운다. 원래 이제 이 사구는 이제 시경, 중국 시경이 이제 그죠? 이 시의 표시죠. 시경이 이 네 자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음번에 3주차에 가서
이제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도 하고, 일단은 그렇다는 것만 좀 인식해 주시고, 이 책을 보실 때는 어쨌든 그 아분을 잘 살펴야 돼요. 이렇게 끊어진다는 거. 그냥 뭐 이렇게 제 임의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주제도 딱 맞아 떨어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모르니까 괜히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본인이 잘못 끊어놓고, 그러니까는 모르니까 각자 이걸 두 부씩 뭐 분산시킨다든지 이렇게 잘못, 이런 오류가 보내지는 거죠. 그것도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배우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잘 찾아가면 되는 거죠. 길을 마치겠습니다.